휴지 이야기 5월 26일 서울숲 야외 예배 윤혜원 자매 컨텐츠 4페이지 내 아들은 잘 걸었어요. 조병성 6페이지 서울숲 예배 문병욱 8페이지 아버지와 미랄보 이석희 10페이지 고 유진 자매의 보이지 못한 시 조수정 12페이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석희 13페이지 여름은 이현주 14페이지 구약 성경의 장애 스펙트럼과 그 이해의 범주들 오민수 16페이지 서울시 65세 최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18페이지 장애인 사역 이야기 51번째 김민수 22페이지 기도 제목 23페이지 미랄 뉴스 24페이지 재정 보고 단장 칼럼 66번째 내 아들은 잘 걸었어요. 조병성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 미랄 정기 예배 모임들이 긴 방학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야외 예배를 한 차례 진행하고선 지금껏 온라인으로만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사무실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다시 6월부터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모임 장소가 특수학교, 지역 교회들이어서 모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올해 40회 미랄 사랑의 캠프도 온라인으로 일명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로 진행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바로 미랄 가족들의 병원 입원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랄 가족들의 입원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형제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20년 넘게 우리 미랄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화요 예배를 드리는 미랄 학교에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임 장소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어 이 형제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요 정도입니다. 그것도 정황상 예,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지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예배 장소에 도착하면 항상 저를 비롯해 사역자들에게 다가와 힘겹게 손을 올려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로 그 반가움을 표현해 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경배와 찬양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는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목청껏 찬양을 드립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움직임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지난 3월 26일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질 않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몸부림을 치던 중 그만 온 다리에 힘이 풀리고 복부에 혈전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십 가지의 검사를 했지만 갑자기 못 걷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심장 대동맥 수술을 하고 이제 겨우 몸을 추스리고 회복한 70대의 어머니와 백발의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혀 차도가 없는 아들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두 노부모님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해 있을 수 없어 동네 병원에서 소개를 받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알아본 것과는 달리 재활치료가 진행될 수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외출을 하여 대형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축 처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기대어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3월까지만 해도 쥐가 잘 걸어 다녔잖아요. 3월 26일에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나갔다가 갑자기 못 걸어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가득했던 6월의 어느 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를 차에 태우고 부모님들과 함께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위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0분 예약되어 있던 진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담당 의사를 다른 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갑자기 오후 2시로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1시 30분에 신경과에서 CT 촬영 결과를 보는 스케줄이 있어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몸이 불편한 70대 노부모님이 아들 진료 때문에 병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오가며 진료, 접수, 수납, 그리고 약 수령까지 감당하셔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후가 되어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형제의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빨리 재활병원으로 이원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병원 대외협력실을 통해 인근의 재활병원들을 소개해 줄 테니 리스트와 필요 서류들을 받아서 가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리스트에 적힌 병원들의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서류를 팩스와 메일로 보내고 입원 상담 직원과 입원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은 모든 병원에서 한결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뇌성마비 장애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뇌혈관이나 신경계 계통의 문제라는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연로하신 형제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제가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는데 입원 불가라니. 병원 입원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형제의 부모님을 사무실로 모셔와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두 분의 눈시울이 뻘개지면서 한숨을 깊게 쉬시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들을 더 알아보기로 하고 부모님들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로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며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그 노력만큼이나 많은 거절과 소외와 실패, 낭망의 순간들을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에 묶이고 때로는 제도권 아래에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절차들 속에 묶여서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한 여러 형태의 비자발적 거리두기를 평생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는 이 땅에 장애 자녀의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미랄 가족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미랄 사역, 서울숲 예배,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정말 오랜만의 만남입니다. 미랄 가족들을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매주 반가운 얼굴로 만났던 그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방침이 변경되긴 했어도 조심스러운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탁 트인 서울숲으로 정했습니다. 서로가 마스크를 잘 썼는지 확인해주고 마스크 너머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향한 온기는 온전히 전달되겠죠.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미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언어인 수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손으로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은 미랄 가족에게 따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 단장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큰 위로를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 후에 청밀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거리를 유지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얼굴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임 언제부터 시작해요? 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랄 가족들에게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미안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아버지와 미랄보.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안녕하세요. 지난 3월호 미랄보를 통해 설날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나눈 이석희 간사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원고를 써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난 5월 24일 오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꿈을 꾸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 5월 첫 주에 집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인 5월 24일 오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 경상도 남자 아니라고 할까봐 마지막 한마디도 없이 아버지는 잠결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영감 돌아갈 때는 아프지 말고 조용히 잠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리고 그 기도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것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 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니 그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마치 머리를 다쳐 머리 전체에 붕대를 감아놓은 것처럼 온통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에 평소 잘 들어가지 않던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아쉬움을 아는 듯 아버지가 평소 잠자리로 삼으셨던 자리가 뜨끈뜨끈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워낙 경황이 없어서인지 전기장판 스위치를 끄는 것도 잊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장판의 온기를 통해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뚝뚝하셨던 아버지는 그렇게나마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방에 한참을 머물다가 나오려는데 방 입구에 놓인 유리 주전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주전자 밑에 깔린 미랄보가 보였습니다. 하필 미랄보가 왜 주전자에 깔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그 유리 주전자는 아버지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을 축이기 위해 즐겨 쓰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미랄보를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글이 실린 미랄보를 읽고 또 읽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즐겨 쓰시던 유리 주전자 밑에 두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집으로 미랄보가 오면 어머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재빨리 가져가셨습니다. 읽고 또 읽다가 한참을 지나 그제야 어머니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혹 시간이 지나 미랄보가 집으로 배달되지 않으면 빨리 보내라 재촉하시며 전화도 하시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미랄보에 애독자셨습니다. 아버지 시선이 제일 많이 머물던 곳은 아들의 글이 실린 페이지였을 겁니다. 아들이 장애를 가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아버지는 미랄보를 보며 아들을 기특해 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특기를 즐기며 노년을 보내시는 어른들이 요즘 많습니다. 하지만 딱히 아버지는 그렇다 할 만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에는 미랄보를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니 문득 옹달샘이라는 동요 가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미랄보는 정말 깊은 산속 옹달샘이었습니다. 그 옹달샘에서 아버지는 장애인들의 삶과 함께 하셨으며 아들의 글을 벗삼아 노년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뿌듯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한 아쉬움에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설날이 실린 2020년 3월 미랄보를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미랄보 위로 쌓이는 국화꽃을 보며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그 누군가에게 미랄보가 맡아도 또 맡고 싶은 진한 향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고 장유진 자매의 보이지 못한 시.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유진 자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용인 강남학교 김용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잘 쓰는 자매가 있는데 미랄보에 시를 실어보자는 김용환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유진 자매와 미랄보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유진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어릴 때 쓴 동시 4편부터 미랄보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상으로 전해지는 유진 자매의 목소리는 똘망똘망한 외모처럼 한음한음 당당하고 또렷했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머릿속 23군데 혈관들이 꼬여 출혈을 일으켜 유진 자매의 팔, 다리와 눈에 장애를 입혔습니다.
이 아픔들로 인해 유진자매의 시쓰기가 시작되었고 이 시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문단의 시인으로 등단하게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어를 쏟은 유진자매의 글은 매달 커다란 폰트로 쓰여진 메일에 담겨 배달되었습니다. 약시로 인한 시각장애. 여린 잎을 틔우던 봄부터 그 잎이 곱게 물들던 가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우리 언제 보지? 꼭 보자. 다짐만 무성하게 남기고 그 다짐이 무위가 되지 않도록 취재가 있던 차에 유진자매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고 2015년 여름 사랑의 캠프를 약속했지만 유진자매의 입술이 파래지도록 심장이 아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늦가을 또 한 번의 뇌출혈을 일으켜 무의식 상태의 유진자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아파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유진자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식을 찾은 유진자매를 만났으나 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이 시작되고 좋아요, 좋아요, 나는 이란 제목의 동시집이 나왔습니다. 유진자매가 초등학교 시절 썼던 동시들을 묶은 동시집입니다. 2018년 우리 곁을 떠나기까지 수천 편의 시를 남기고 간 유진자매. 10대와 20대 초반의 시들은 세상에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유진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주기를 맞이하여 유진자매의 좀 더 깊은 감성의 시를 세상에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도 유진자매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1995년 태어난 장유진 자매는 2002년 7월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을 일으켜 뇌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투병하다 2018년 5월 17일 17번째 뇌출혈을 일으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유진 2007년 문학세계 동시부문 등단 2011년 전국 글짓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2년 전국 글짓기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3년 보건복지부상 수상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14년 2015년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대상 수상 2015년 한국장애인 고용 인식개성문화제 대상 수상 장유진 자매 유고 시집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980-257-560 한국미랄선교단 나는 장미에게, 장미는 나에게. 장유진. 쨍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날, 아파트 단지 담장을 타고 올라오는 장미. 가만히 장미를 보니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쩔뚝쩔뚝 사람들의 많은 시선 속에서 상처를 받고 가시를 품고 있는 내 모습. 내가 품고 있는 가시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가오려 하지 않는 모습에 슬퍼서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나 몰래 우는 내 모습. 열정적으로 꿈을 피워내는 붉은 장미꽃. 나도 언젠가는 시인 장미꽃. 서울대
국어 국문학과 교수 장미꽃, 내레이션 장미꽃을 가슴에 심고 붉게 핀 장미꽃처럼 피우고 싶네. 장미야, 우리 힘내자. 유진아, 우리 힘내자. 장미는 내게 향기로 말하고 나는 장미에게 웃음으로 답하네. 2009년 5월 22일. 미랄문학.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석기 간사 미랄 기독문학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보혈로 덮고 감싸주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다는데, 그냥 날 사랑해 주시겠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나의 필요는 주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필요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림 설명, 생명수교회 아트팀 장희정의 그림. 미랄문학. 여름은 이현주 미랄 기독문학회. 뜨거운 태양마저도 여름은 고마운 계절이다. 아름드리 나무 밑동에서 풀벌레의 연주를 들으며 초록을 숨쉴 수 있고, 콸콸콸 용솟음 치며 청춘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뜨거움을 헤엄친다. 어쩌다 소나기가 쏟아져도 어느새 산 너머에서 해가 솟아 복숭아 나무와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는 동안 산들 바람에 젖은 옷이 마르고 산과 들과 물고기 떼와 어쩌다 마주치는 들꽃 한 송이에 가슴 설레는 지글지글 끓는 듯한 땅마저도 여름은 참 고마운 계절이다.
구약 성경의 장애 이야기.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장애 스펙트럼과 그 이해의 범주들. 필자의 글은 2018년 6월 세계 미랄연합회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오민수 목사, 독일 킬 구약학 박사, 총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교수,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장애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태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사회 중 위험에 노출되어서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가 총 1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에 의한 장애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이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적 시혜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의 정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장애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우선 히브리 성경에서 사용되는 일상에 통용되던 분류법으로서의 장애 관련 용어를 구분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개념 형성에 함의된 문화적인 배경을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언어적으로 정형화되었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되는 반응 행동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의 종말을 고하는 최종 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의미를 간추려보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2. 장애 지칭과 그 사회 문화적 이해. 구약 성경에는 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통용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베르, 눈먼 사람, 핏세, 저는 사람, 일렘, 말 못하는 사람, 헤레쉬, 귀가 먹은 사람 등이 그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일반 장애와 관련된 어휘들 이외에 구약 성경은 전문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질병 구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20절은 깁벤, 등 굽은 자, 닭, 키 못 자란 자, 테발룰 베노,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가라부, 습진이나 얄레페, 버짐, 메로와 에색, 고환 상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오늘날에도 관찰되는 척추장애, 소아증, 백내장, 진균성 피부염, 비뇨기과 질병 등을 뜻합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신적 질환인 쉬꾼, 미친 것을 팀마혼, 정신병으로 취급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지칭하는 언어적인 표현을 히브리어 어형론적으로 볼 때 신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용어의 조어법은 모두 키텔형, 중간에 이중자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개념적인 범주가 분명하게 각인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장애에 대한 완곡어법 또한 존재합니다. 중증 시력장애와 그로 통한 방향감각 상실을 뜻하는 삼베림, 눈이 어둡게 됨, 참고, 창 19장 11절, 왕하 6장 18절이 그 단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삼베림은 밝게 비추다, 맑아지다란 뜻의 NWR과 전접사 SA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명사로 추상명사 복수입니다. 명사 삼베르는 눈을 멀게 하거나 눈부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완곡어법으로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장애를 적어도 언어적으로 타부시하였다는 것을 증빙해 줍니다. 금기는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과 말로 표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관습적 언어에서나 종교생활, 신성한 영역에 타부를 범할 경우 어떠한 노여움이나 벌이나 제약을 초래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합니다. 히브리 성경 내의 장애와 관련된 문맥들은 어떠할까요? 대체로 장애에 관련된 표현들은 문학적인 기능 차원에서 해당 본문이 언쟁적이거나 모욕적인 의도로 도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쟁적인 본문으로 사마 5장 6절, 사 33장 24절, MT 33장 23절, 잠 27장 7절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족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할 때 그 성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였습니다. 사마 5장 6절. 여부스는 현재 이러한 말로 다윗의 군대와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표현이 모욕적인 기능을 하는 본문들로 왕상 18장 26절, 사 56장 10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조롱이나 질타라는 문맥에서 장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가리키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 56장 10절. 장애에 접근함에 있어서 히브리적 표현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를 인명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대 문헌 중에 저는 자를 의미하는 인명이 그 예로서 나타납니다. 에스라 2장 24절에는 느다님 자손들 중에 베네파세아, 바세아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참고 느 7장 51절, 대상 4장 12절, 느헤미야 3장 6절에서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라 이름하는 사람이 옛문을 중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세아, 크게 다리 저는 자들이란 인명은 그의 신체적 특이성을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은 근거가 되었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명에 반영된 신체적 특질에 대해 모멸감이나 수치감에 대한 암시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문 내의 가문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분깃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장애인명 96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장애 증상들 중에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다리 저는 것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토빗 11장 11절, LUT 11장 13절. 영구적인 중도 시력장애도 있는데 삼손과 삿 16장 21절, 시드기야는 왕하 25장 7절, 적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패자의 시력을 무지막지하게 파괴시키는 경우는 메소포타미아나 우가릿의 전쟁 관습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는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의 전쟁 문화의 공통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